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으로 간 거는 모압을 지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으로 갔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싸우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큰 무기가 없어요. 잘 훈련된 군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당시 그 유프라테스 강 건동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우리 말하면 박수무당이죠,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그에게 복채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복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발락 왕이 계속 사람 보내서 더 많은 걸 준다고 하니까 이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모습 보고 진노하셨어요. 사자를 보내셨거든요. 하나님 보낸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에 나타났습니다.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근데 선지자 발람은 못 봤어요. 여기 보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아 이건데 단지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정작 선지자인 발람은 이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은 나귀는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거든요. 나귀가 길을 벗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남의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밭으로 들어가면 심어놓은 농작물을 다 망쳐버리지 않겠어요? 밭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참 이 귀한 음성은 뭐냐? 보면 이 나귀가 밭으로 들어간지라에서 들어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얄라크인데요. 이 말이 21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랬잖아요. 이 가니가 바로 얄라크예요. 즉 나귀가 밭으로 들어간 것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거는 모압으로 간 건 뭐예요? 똑같은 행동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 발람은 오히려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어요. 자, 그다음에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 아주 이제 포도원 사이에 난 좁은 길이에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이번에 나귀가 막 몸을 이렇게 벽으로 막 양쪽에 있는 길 좁은데 담이 있는데 몸을 막 이렇게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몸이 벽에 막 짓눌리겠죠.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한 발람은 또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세 번째는 길을 또 가는데 이번에 아주 피할 길도 없는 좁은 길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나귀가 아주 길에 주저 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발람이 지팡이로 이번에는 나귀를 때린 거예요. 세 번이죠. 한 번은 길을 벗어나서 들어가서 안 되는 밭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양쪽 담에 부딪혔고, 세 번째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다 모두 뭡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모압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려 세 번이나 주셨어요. 이 재밌는 건 21절 보면 이 나귀를 뭐라고 그냥 나귀라고 안 하고요, 자기 나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차로 말하면 렌트한 빌린 나귀가 아니에요. 그동안 타고 다니던 자가용 나귀입니다. 발람은 나귀에 대해 잘 알아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발람처럼 욕심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돈의 눈이 멀고 성공의 눈이 멀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참 두려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귀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